2021년 2월 10일 수요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온 민족의 명절 설을 앞두고 수요일의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계의 아픔 속에서 주님을 앙망하는 자들이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기억하사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149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낫게니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히 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 밟고 오니 괜찮이 나타내 줬네. 가시원한 뒷면 유광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님의 못 따라가겠네. 놀라운 사랑과 빛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르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 1년 동안 가장 가난한 이들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정작 노숙자들은 사회적 접촉이 없어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은 약자인 그들을 천대하고 멸시하며 멀리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궁핍함을 아시오니 봄의 소식과 함께 그들에게 더욱 따뜻하고 풍성한 성령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야 할 설 명절이건만 우리는 병으로 인해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은총을 주셔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멀리 있으나 한 몸인 것처럼 서로 안부를 물으며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문을 활짝 열고 말씀을 들을 때에 완고해졌던 우리의 영혼이 부드럽게 변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2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2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냄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로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째 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르매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엘리사의 기도 첫 번째 시간으로 적선지가의 기도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유교의 경전인 주역에 나오는 말입니다. 적선지가 필류여경, 적불선지가 필류여앙. 선을 쌓는 집에는 반드시 경사가 있고 선을 쌓지 못한 집에는 반드시 재앙이 있다는 말입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선한 일을 한 자들에게는 좋은 일이 생기면 참 좋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좋은 일이 생기는 건 아니라는 것을요. 모든 선한 일은 일종의 손해를 감수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선행을 남을 도와주는 일이라고 정의해 보겠습니다. 선행은 시간을 사용하고 돈을 사용하고 체력을 사용하고 정신 에너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선행은 투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시간과 돈과 체력과 정신 에너지가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것은 내가 100을 했을 때 10도 돌아오지 않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모든 아이들은 어릴 적에 착하게 살아라란 말은 한 번 이상은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주변에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무척 줄어듭니다. 착하게 살아봤자 손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을 위한 이타적 행위는 줄어들고 남 잘되는 꼴을 못 보며 자신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오늘 이야기는 선을 행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답해 주신다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북쪽 수넴이라는 지역에 한 귀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아멘. 여기서 귀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가돌입니다. 이는 위대하다, 유력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그 여인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름의 재력이 있으며 명망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가 적용된 인물들이 위대한 사사 기드온, 사울 왕의 아버지 기스, 베들레헴의 보아스 등인 것을 볼 때 이 여인은 지역 사회에서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부자는 돈을 어려워하고 돈을 무서워합니다. 돈의 가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부자가 돈을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부자가 더 절약하고 아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TV 매체 등에서 벼락부자나 재벌 3세, 4세의 자극적인 소비 문화만 듣다 보니 왠지 부자는 돈을 팍팍 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명망 있는 여인은 자신만을 위해서 돈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것으로 선을 베풉니다. 그 선행의 대상은 엘리사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 소위 목회자에게 잘하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성경의 심각한 오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수넴 지역에 유력하고 명망 있는 부인께서는 엘리사가 단순히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이기 때문에 도와준 것이 아닙니다. 수넴의 명망 있는 부인이 엘리사를 도와준 가장 큰 이유는 엘리사가 가난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4장은 수넴 부인의 이야기 앞뒤에 선지자 무리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은 선지자의 제자, 가정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입니다. 예언자 수령생들의 아내 가운데서 남편을 잃은 어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으며 호소하였다. 선지자님의 종인 저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예언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빚을 준 사람이 와서 저의 두 아들을 자기의 노예로 삼으려고 데려가려 합니다. 예언자 수련생을 오늘날의 전도사라고 상정해 보겠습니다. 전도사로 학교를 다니면서 파트타임으로 사역을 열심히 하던 분이 계셨습니다.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만 이른 나이에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내와 자녀는 살 길이 막막해졌습니다. 그동안 남편의 파트 사역비로는 부족해 빚까지 지며 살았는데 남편이 죽자 이자를 내기도 어려운 형편이 되었습니다. 빚쟁이들이 와서 그럼 아들 둘을 팔아서라도 돈을 갚아라라고 하자 전도사의 아내는 엘리사를 찾아와 하소연한 겁니다. 엘리사는 그녀의 하소연을 듣고 여기저기에 가서 빈 그릇을 빌려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갖고 있는 한 병의 기름을 다 부으라고 합니다. 돌아가신 그 사역자의 가정에는 기름 한 병만 남았지만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빌려온 빈 그릇이 기름으로 가득 찼고 그것으로 빚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선지자 생도들의 먹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39절 그리고 42절과 43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길갈로 돌아왔다. 그곳은 엘리사가 예언자 수련생 등을 데리고 사는 곳이었다. 마침 그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엘리사가 한 종에게 큰 솥을 걸어놓고 예언자 수련생들이 먹을 국을 끓이라고 하였다. 한 사람이 나무를 캐려고 들에 나갔다가 들포도 덩굴을 발견하고서 그 덩굴을 뜯어 옷에 가득 담아가지고 돌아와서 그것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채로 국솥에 썰어 넣었다. 어떤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 왔다. 그런데 맨 먼저 거둔 보리로 만든 보리빵 20덩이와 자루에 가득 담은 햇곡식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지고 왔다. 엘리사가 그것을 사람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려고 하였더니 그의 시종은 1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 그것을 어떻게 내놓겠느냐고 하였다. 그러나 엘리사가 말하였다. 사람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먹고도 남을 것이다 라고 하셨다. 아멘. 자, 엘리사가 길갈의 선지자 양성소로 오늘날 신학교 같은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가니 다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100여 명이나 되는 사람이 큰 솥을 걸어놓고 아무거나 집어넣어 먹었습니다. 마치 부대찌개에 관한 슬픈 이야기 같죠. 해방 이후 먹을 것이 없어서 미군 부대에서 나온 아무거나 다 집어넣고 끓인 것이 부대찌개의 원조라고 합니다. 지금이야 비싼 음식이지만 그때는 꿀꿀이 죽이나 다름이 없었던 것이죠. 엘리사와 선지자 생도들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무거나 넣고 끓이니 잘못해서 독초가 들어갔습니다. 이걸 먹으면 최소한 배탈이 나거나 심각한 상황에 처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독이 없어지고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기적은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의 구약판입니다. 한 사람이 엘리사에게 보리빵과 곡식을 가져다 줬습니다. 엘리사는 그것을 혼자 먹을 수 없었습니다. 다 같이 먹자고 나누라고 하니 엘리사의 사환이 어처구니가 없어 합니다. 이걸 가지고 100명이 어떻게 먹냐고 말이죠. 그러나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그 음식을 모두가 풍족히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구조를
샌드위치식 구조라고 합니다. 하나의 사건 앞뒤에 비슷한 종류의 다른 사건을 배치하므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전해주고자 하는 성경의 문학적 구조입니다. 오늘 본문을 층위로 이렇게 설명해 보면 선지자의 제자 가족 이야기가 첫 번째, 그리고 이제 A, B, A의 구조인데요. 이 B에는 수넴의 유력한 부인 이야기, 그리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먹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당시 선지자들은 매우 가난했습니다. 선지자는 레위 지파 출신인 경우도 있었지만 아닌 경우도 많았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레위인이 늘어나면서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보다 일하지 못하는 레위인이 더 많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에서 일하지 않는, 그래서 봉급을 받지 못하는 레위인들을 위하여 몇 개의 성읍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것이 도피성입니다. 민수기 35장 6절입니다.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아멘. 자, 그러나 세월이 얼마 흐르자 이스라엘 12지파는 각자 도생의 길을 걸었습니다. 각자 도생하는 집단은 남을 돌볼 생각이 없어집니다. 당장 나 먹고 살 일이 급하기 때문입니다. 레위인은 집단이 아니었기 때문에 힘도 없었고 결국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즉 레위인은 사회 구조적으로 다른 지파에 비해 가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26장 12절입니다.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아멘. 자, 레위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가 한 세트로 묶여 있습니다. 이는 당시 레위인이 얼마나 사회적 약자층이었는지를 알려줍니다. 하지만 레위인은 그나마 모세의 율법에 처우에 대해서 적혀라도 있었지만 선지자는 왕정기에 등장한 한참 후대의 직업군입니다. 그들의 처우에 대해선 법도 없었고 규정도 없었습니다. 더구나 그때는 바알 신앙이 이스라엘 전 지역에 널리 퍼져서 여호와 신앙은 한창 뒷전이었던 시대입니다. 오죽했으면 남유다 왕국 말기인 요시야 때에 여호와의 말씀을 발견했을까요?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경책을 발견할 정도로 왕정기의 여호와 신앙은 쇠퇴했습니다. 즉 일부 제사장 그룹을 제외하면 레위인이든 선지자든 모두가 가난했습니다. 엘리사는 그런 선지자들의 대표격으로 제자들을 도와줬습니다. 엘리사는 자기 돈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도 돈이 없으니까요. 다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사용하셔서 그를 통해 선지자 생도를 살려주신 겁니다. 윤복희 권사님이 부르신 여러분이란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는 윤 권사님의 오라버니이신 윤한기 목사님이 만드신 곡이죠. 이 노래의 가사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 되리라. 자, 그런데 이 노래에는 후렴 사이에 대사가 있습니다. 이 대사야말로 이 노래의 백미이죠. 만약 내가 외로울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바로 여러분. 자, 이 가사를 오늘 열왕기하 4장에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가난한 선지자 생도를 도와줬습니다. 가난한 선지자 생도를 위로해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벗이 되어주고 등불이 되어줬습니다. 그러나 사실 엘리사에게도 그런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엘리사의 등불이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위로자의 역할을 해준 것이 수넴의 귀부인입니다. 이 수넴의 귀부인은 그냥 돈 몇 푼 쥐어준 게 아니었습니다. 엘리사 차비하라고 봉투에 돈 담아준 게 아닙니다. 그녀의 선행에 대해 엘리사가 말합니다. 열왕기하 4장 13절 상반절입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아멘. 자, 여기서 세심한 배려라고 번역한 원문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심한 배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차라드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두려워하다, 어려워하다입니다. 자,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때, 선행을 할 때 정말 주의해야 하는 것이 바로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예를 들어 가난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줄 때 그 장학생을 포토라인에 세워서 사진을 찍으면 그 학생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현실 세계 속에서 가난한 학생 중 장학생으로 선정되어도 장학금 수여를 거부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요즘은 다행히도 사람들의 인식이 그나마 나아져서 함부로 사진을 찍는 그런 일은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만,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자존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남을 도와주는 배려는 항상 세심하고 두려워하며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수넴의 귀부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 배려와 도움에 감탄하여 혹시 내가 도울 일이 없겠소라고 물어봅니다. 하지만 귀부인은 자신은 딱히 부족함이 없다며 사양합니다. 그때 엘리사의 시종인 게하시가 아직 이 부부에게 자녀가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엘리사에게 사정을 설명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귀부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열왕기하 4장 16절과 17절입니다. 엘리사가 말하였다. 내년 이맘때가 되면 부인께서는 품에 한 아들을 안고 있을 것이요. 여인이 대답하였다. 그런 말씀하십시오, 예언자님. 하나님의 사람께서도 저 같은 사람에게 농담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나 그 여인은 임신하였고 엘리사가 말한 대로 다음에 같은 때에 아들을 낳았다. 아멘. 자, 그 귀부인이 정말로 자녀가 필요 없어서 그런 말을 했던 걸까요? 헛된 희망을 품고 좌절한 시간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괜한 기대를 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귀부인의 세심한 배려와 선행을 기억하사 귀한 선물을 그 가정에 주셨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아이가 잘 자라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하더니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러나 기적처럼 온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비명 행사를 하고 만 겁니다. 이 부부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하지만 여인은 마지막 희망을 품고 단숨에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발을 껴안고 말합니다. 본문 28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예언자님, 제가 언제 아들을 달라고 하였습니까? 저는 오히려 저 같은 사람에게 농담을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왜 괜히 나에게 헛된 희망을 품게 해서 이렇게 데려가셔서 괴롭게 하실 거라면 왜 주셨냐고 너무나 비통한 마음을 엘리사에게 토로했습니다. 엘리사는 귀부인과 함께 수넴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본문 32절과 33절입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귀부인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기도의 또 다른 주체를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수넴의 귀부인입니다. 엘리사가 방에 들어가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그녀도 같이 기도했을 겁니다. 방 바깥에서요. 표면에 드러난 기도의 주체는 엘리사뿐이지만 그때 귀부인 역시 자신의 아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음을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의 기도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적히지 않았지만 반드시 했을 귀부인의 기도 또한 들어주신 겁니다. 이 부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들은 열왕기하 8장에 다시 등장합니다. 열왕기하 8장 1절입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아멘. 엘리사의 말을 들은 귀부인은 가족과 함께 블레셋 땅으로 가서 7년을 지내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7년 만에 고향에 오니 웬 앵뚱생뚱한 사람이 자기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일로 왕의 법정을 찾아갔는데 그때 왕은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에게 엘리사를 통해서 일어난 하나님의 일들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신기하게도 그 순간 귀부인이 왕을 찾아와 호소하자 게하시는 바로 저 여인이 그때 우리를 도와주고 죽었던 아들이 살아난 사람입니다. 라고 왕에게 대답합니다. 열왕기하 8장 5절과 6절입니다. 그래서 게하시는 왕에게 엘리사가 죽은 사람을 살려준 일을 설명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에 엘리사가 아들을 살려준 그 여인이 왕에게 와서 자기의 집과 밭을 돌려달라고 호소한 것이다. 게하시는 높으신 임금님, 이 여인이 바로 그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엘리사가 살려준 바로 그 아들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왕이 그 여인에게 그것이 사실인지를 묻자 그 여인은 사실대로 왕에게 말하였다. 왕은 신하 한 사람을 불러서 이 여인의 일을 맡기며 명령을 내렸다. 이 여인의 재산을 모두 돌려주고 이 여인이 땅을 떠난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 밭에서 난 소출을 모두 돌려주어라. 아멘. 자, 이것이 적선지가 선을 행하고 쌓은 가족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귀부인의 가족은 가난한 사람, 어렵디 어려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도와줬습니다. 세심한 배려로 그의 마음이 상하지 않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귀한 선물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잃었던 생명도 되찾게 해주시고 모두가 고통당하던 기근의 환란으로부터도 건져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재산까지도 잃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심한 배려의 마음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는 자들을 기억하사 그들에게 갑절의 은혜를 베풀고 돌려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단순히 주의 종인 목회자를 잘 섬겨라 라는 식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자, 한국교회 안에 주의 종을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자,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자, 그가 주의 종이기 때문에 섬겨서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예전에는 목사가 너무 가난한 직종이었기 때문에 오늘날도 별 차이는 없지만 가난한 사람을 잘 섬겨서 복을 받은 겁니다. 자, 지금도 100명 미만의 성도가 출석하는 교회 목회자는 가난합니다. 한국교회에서 재정 자립을 한 교회, 즉 교회 예산으로 목회자 한 명의 재정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교회는 전체 교회 중 20%도 되지 않습니다. 자, 목회자가 100명이라면 80명은 평균보다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즉 목사를 섬겨서 복을 받는다는 건 틀린 말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잘 베풀면 복을 받는다. 이것이 맞는 말이죠. 자, 그런데 가난한 사람에게 함부로 베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적선하듯이 돈을 던지거나 무례하게 행동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것은 선을 행하는 것도 아니고 선을 쌓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교만하고 악한 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런 분들은 높은 자리, 명예를 얻는 자리를 좋아하는 바리새인처럼 행동합니다. 제가 아는 성도님 중 정말 부유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셔서 스스로 노력해서 사회적 지위와 부를 얻으셨습니다. 그 정도 사회적 지위가 되는 분이면 얼마든지 저 같은 사람에게 무례하게 행동해도 상관이 없을 텐데 그 어떤 분들보다 정중하고 예의를 갖추십니다. 선물을 보내셔서 지금 제가 뭐가 필요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세심한 배려를 하면서 보내주십니다. 고가의 선물이라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선물을 받는 대상이 좋아하고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 더 세심한 배려입니다. 저는 그분을 뵐 때마다 왜 사람이 예의와 교양을 갖춰야 하는지 배웁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주님께서는 그분의 길을 계속해서 열어주고 계십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수넴 귀부인의 앞날을 열어주시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자, 우리가 평소 남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세심하고 배려심 깊은 마음으로 섬세하게 행해야 하는 것은 그것이 주님의 명령 때문이기도 하지만 선행은 일종의 기도응답 쿠폰과 같습니다. 마일리지가 쌓이고 쿠폰이 쌓이면 기도응답이라는 선물이 오는 것이죠. 물론 굉장히 단순화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선행을 쌓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욥바의 다비다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37절입니다.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아멘. 다비다와 함께한 사람들이 가까운 곳에 있었던 베드로를 찾아가서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앞에서 다비다가 그동안 어떤 일을 해왔는지 설명합니다. 베드로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다비다의 생명을 돌려주십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의 이야기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 성령님의 은사인 방언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게 아닙니다. 그의 선행을 기억하고 엄청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나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여기서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죠. 바로 구제입니다. 본문에서 구제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엘레모시네인데 이 헬라어 사전은 이 단어를 아예 이렇게 설명합니다. Giving money to a needy person.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주다. 이것이 구제라는 겁니다. 자, 물론 돈이 필요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자, 모두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돈이 더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자신이 가진 것을 건네주는 것이 구제입니다. 이 엘레모시네는 신약성경에서 모두 13번 사용되었는데 이 구제를 한 사람이 딱 2명, 다비다와 고넬료 뿐입니다. 다비다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고넬료는 천사를 만나고 성령님의 은사를 체험했습니다. 이와 같이 자신이 가진 것으로 남을 섬기며 베풀어주는 사람에게는 정말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남에게 줄 것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에게 나눠줄 만큼의 재정이 안 되는 사람은 기도 응답이 안 온단 말일까요? 우리는 모두 남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타인을 생각하는 귀한 마음의 구제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0절과 41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아멘. 자,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는 방법이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은과 금은 없어도 다른 사람을 위한 선한 마음으로 바치는 구제 또한 적선지가의 아름다운 선행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신앙인이 해야 할 선행의 2가지 모습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로 남을 돕는 선행은 세심한 배려의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자, 의외로 나를 위해 베푸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구제라는 명목으로 남을 내 아래에 굴복시키고 돈과 선물을 주는 겉으로는 얌전하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은 결코 선행도 아니고 구제도 아닙니다. 둘째로 선행은 물질의 선행뿐 아니라 마음의 선행, 마음의 구제도 있습니다. 자, 어려운 사람, 기도가 필요한 사람을 위한 진심이 담긴 구제 중보 기도는 마치 물질의 구제와도 같습니다. 자,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돈이 필요 없는 사람이 없듯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가 필요한 기도, 그에게 필요한 기도를 내가 대신 해주는 것, 그것이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는 오롯이 남을 위한 기도이며 그렇게 남을 위한 기도 또한 남을 위해 지갑을 여는 구제와 똑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적선지가, 선을 쌓는 자들의 행동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소망과 간구에 응답하십니다. 에스겔서 33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저당문을 돌어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아멘. 사랑하는 로뎀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선을 행하십시오. 내게 주어진 힘과 능력을 다하여 선을 행하십시오. 우리가 성할 수 있는 선은 정말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답니다. 사랑하는 연인에게 지갑 여는 걸 아까워할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하면 지갑은 열립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려고 합니다. 그것이 돈이든 시간이든 체력이든 뭐든 사랑하면 더 주지 못함을 아까워하며 내가 가진 것을 주려고 합니다. 돈이 있어야만 자식을 잘 키우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돈이 없어도 사랑의 마음이 풍성히 담겨 있으면 자녀는 부모에 대한 좋은 기억만 가지고 더 훌륭히 자랄 것입니다. 돈이 있어도 마음이 없으면 자녀와 부모 사이는 엇나가기만 할 겁니다. 선행이 이와 같습니다. 돈으로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선행을 하는 겁니다. 마음이 없는 선행, 외적 구제는 베푸는 사람에게도 받는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독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선한 마음의 구제는 단순히 돈과 물질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오롯이 타인을 위한 선한 기도의 마음 또한 너무나 훌륭한 구제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선한 마음을 기억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힘써 선을 행하십시오. 물질의 도움이든 기도의 도움이든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으니 항상 선한 마음의 구제에 힘쓰십시오. 그렇게 선한 마음의 행실을 주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들로 응답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당사자가 되는 복과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수넴의 귀부인은 가난한 엘리사를 세심한 배려의 마음으로 섬겼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귀부인의 가정에 귀한 자녀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자녀의 잃었던 생명을 되찾아 주셨고 더 나아가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그들의 재산까지도 지켜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구제해 준 그들의 마음과 행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세심한 마음으로 이웃을 도왔던 고넬료의 구제와 기도를 기억하시고 성령님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기적의 수혜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이웃을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으로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물질의 구제와 중보의 기도로 선한 행실을 날마다 쌓아 마침내 주님의 축복의 응답을 듣는 당사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만을 위하던 행실과 기도에서 벗어나 이제 주님의 모든 자녀들, 주님 안에서 형제와 자매된 모든 이들을 섬기는 구제와 기도의 사람이 되길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전 7시에 설날 가정예배 영상이 송출됩니다. 가정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함께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